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종의 대가이신 배순종 선교사님, 보통 사람들 되면 전부 다 배나 되는 배순종 선교사님께서 은혜롭게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 우리 서기행 선교사님께서 또 시간을 내서 들어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사님께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화면을 켜시고 들어오시고 또 형편에 따라서 화면을 켜지 못하고 들어오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지 안 심었는데도 저절로 거두리라 그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글씨를 알았는데 한글을 저희 어머니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글씨를 배우면서 저에게 글씨도 가르쳐주고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입학식 하는 날인데 저희 어머니가 맹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입학식 하는데 같이 못 가고 아버지하고 입학식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창무야, 니는 학교 가면 우등상 받는데 그러는 거예요. 입학하는 날 우등상 받는데 그래. 그 우등상이 제가 뭔지를 또 몰라가지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니는 머리가 좋아서 우등상 받는다. 10명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우등상 주는데 너는 우등상 받을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산수라고 과목이 있었잖아요. 산수가 제일 쉽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만 더하라 그러면 더하고 빼라 그러면 빼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고 곱하라 그러면 곱하고 공식대로 하면은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니까 이 수학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기초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참 학교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 때 잘 다져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 수학 문제 중에 배운 것 가운데 못 푸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왜 부르셨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시고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겪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려면 노멘하고 아멘 하려면 아멘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왕창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이 세선 중에서 할 때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질문할 때도 있고 질문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왜 바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다고 해놓고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받았는데 야를 죽이면 그게 복이 됩니까? 하고 따졌더라면 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따지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조건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순종 선교사님처럼 순종의 체질이 되면 복받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돌으라 그럴 때에 아이고 돌아가지고 됩니까? 돌멩이라도 던져야 대가리통 까지고 저기 이기는 거지 돌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은, 아이, 걸었다가 어떻게 다 떠내려가 버리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꼭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무조건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아주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를 가라 그럴 때 요나가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공식 중에 공식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가 되면은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 타산 안 하고 순종하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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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자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고 따지는 인간들 치고요, 은혜 제대로 받는 인간들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은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가 그거예요. 전체가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 받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이 전체 66권에 나오는 이 행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의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첫째 불러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할 때에 창세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자, 제가 창세기 12장 이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여기 이사 갈 때 이사 비용이 있습니까? 집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번지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는데 보따리 그냥 쌌다. 그 번지수 없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도를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야 네가 가면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따리 싸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제가 캐션마크였어요. 내가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또 선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는데 내가 가서 되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인도에는 영혼이 많다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줘가지고 대간절 제한테는 캐션마크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똑바른 짓인지 바른 짓인지 그게 헷갈렸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인도에 들어가면서 느껴졌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복을 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은요, 10편 14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나라의 왕이 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100%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복이 가득 차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쪽에 복이 가득 차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창무가 복받았다는 거는요, 맨날 성경 본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알람을 해놨기 때문에 일찍이 깼거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 내가 더 쉬다가 6시 40분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그걸 알람을 끄고 누워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오늘 아침에 설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와요. 바짝 들어오니까 어저께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루 좀 들어있다가 집에 도착될 때 오후 5시에 도착됐어요. 5시에 도착되니까 아무리 제가 체력이 좋다 그랬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낮에 눈을 한 번도 안 감고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이거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은요 건강할 때 관리 잘 해야 되지 무리한 거는 이거는 틀림없이 병을 부르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가 혹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쉬었어요. 쉬고 다른 날 되면 좀 일찍이 제가 누워가지고 피로를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그거 하는데 제가 쓴 책 가운데 지금은 전부 다 그게 아주 저한테도 없습니다. 축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축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CD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제 노트북에 있습니다. 노트북에 있는데 이 책을 95년도에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왜 책을 쓰게 됐는가 하면은 94년도에 제가 95년도 맞이하면서 기도원에 신년 축복성회를 하게 됐어요. 축복성회를 하는데 낮 공부를 뭐를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론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 한 권이 그렇게 쉽게 나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셔요? 야,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 컴퓨터에다가 축복 그거든지 하나님의 복구면은 이게 쫙 그게 통일되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된다는 그걸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충영교회는요 장로님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고 의사 장로님, 교수 장로님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또 장로님들 가운데도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장로님들이 한 70분 됐습니다. 70분 됐는데 이분들이 제가 틀림없이 축복론을 쓰게 되면 어떻게 태클이 걸려 들어오는가 하면 이거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걸려 들어올 것 같은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자면은 저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복에 대한 걸 쭉 보다가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징계받는 자예요. 이 말은 얻어 터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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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맨날 아버지 날 얻어 터지게 하옵소서, 얻어 터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매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욥기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로 꼭 나눕니다. 저주받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열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까지요. 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떠나서 사람 믿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은 저주받는 인간도 있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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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래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복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 치고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든지 가정이 기도하든지 교회가 제대로 기도하든지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는요, 틀림없이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이 말은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 하나님은 복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주십니다. 이 말은요 오래동안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이 복을 받고 딸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복을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천대까지 계속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축복의 공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요 그냥 불러가지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이제 독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밭이라고 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가니까 야야 다리 아픈데 하루 가다가 고만 가라. 네 다리 아프잖아. 이틀 가다 야 고만 가. 내가 네 테스트 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에요. 3일 가도 가만히 놔두고요.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알을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독자 이삭을 묶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놔요. 야야 이제는 그만해라. 간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복을 주신다. 그게 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려면 노멘하고 아멘 하려면 아멘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보다 딸보다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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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아들보다 딸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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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대놓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실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전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복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김창인 목사님 볼 때 그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다 보면 목에서 피가 나와요. 콜록콜록 하면은 피가 나오는데도 강단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지도하실 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은 코에 숨만 쉬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은 죽기 전까지는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친구가 이제 예배당을 잘 짓고 난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 부흥회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핸드폰 있을 때가 아니니까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제 친구가 부흥회 한번 하시고 싶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첩을 보여주셔요. 수첩을 이렇게 꽉 짜여져 있잖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가 있는가 뭐 수안보 온천 그렇게 적어 나가서 수안보 온천. 목사님이 수안보에 온천을 자주 가셨거든요. 시간 될 때에. 그래서 제가 수안보 온천 거기다가 가르치면서 목사님이 수안보 온천이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코에 숨만 쉬면 주의 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하세요. 싱긋이 웃으시면서요. 지우고 수안보 온천 지우고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가시겠다고 부흥회 가시겠다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참 존경스러우면서 목사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천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나도 그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요한 일서에 나오는 말씀 알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사니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찾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몇 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는요, 배순종 선교사님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택하사. 그래서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 이거는 조미자 권사님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도 작정된 인간들이 있고 작정이 안 된 사람들은 천하 없는 부흥의 자리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작정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한 3일 생각해 봐야 압니까? 정말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무슨 행동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뭐냐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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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축복의 공식 가운데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복 주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에 갈 때에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아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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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예, 창세기 28장 제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까지. 자, 창세기 28장 3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예, 여기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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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기도로, 목사님의 기도로, 선교사님의 기도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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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장인어른이나 친아버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에 처갓집을 보든지 친정집을 보든지 전부 다 조상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의 용사들이 뭉쳐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공식은 기도, 믿음, 말씀, 순종, 이것이 태질화된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나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도 옥에 들어갔는데도 복이 따라다녔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는 곳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따라다니는 걸 확신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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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높이는 일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반전도 더욱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